마태복음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물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며 또 천국의 비밀을 캐내는 귀한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또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7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분명 숨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베풀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없나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무한한 복과 귀한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구하고 찾고 두리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믿음으로 행동하며 또한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귀한 사람은 당신을 향한 무관심, 신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한 신뢰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애가 타고 갈급해야 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함,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안일하게 앉아만 있으면 얻을 것도 다 못 얻고 다 잃어버립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무관심하고 간절함 없이 나를 찾지도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에게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알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겠지.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절대 아니란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다가 매를 맞고 점점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자 더 이상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자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주님은 움직이십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때에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실패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움직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이뤄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약속들은 하나님의 그때에 반드시 응답되었습니다. 사람의 약속에는 변화가 많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늘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늘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변했다면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민수기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도 변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구하고 주님 안에서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인내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 때에 응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열릴 것입니다. 문이란 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닫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드리면 반드시 그때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그 문을 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담대하게 두드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 이 근거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응답자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요 빛이십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고와 행동과 가치관을 자신에게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삶의 근거, 삶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해하며 제한된 인간의 그 사고 방식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모든 판단의 근거가 우리 삶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들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하늘에 계신다는 뜻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도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영원하신다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됩니다. 어제나 오늘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그날까지 동일하신 그 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없고 못하실 또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하시는 아버지,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또 우리를 위로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 또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치료자 되신 그 아버지, 이 모든 그 수식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좋은 것이란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최고의 응답과 축복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응답도 바로 성령님의 응답입니다. 성령님의 순결, 즉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능력은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또 섬김의 능력, 또한 이 능력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귀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순종의 그 영이 생깁니다. 순종은 지배보다 더 강합니다. 또한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같은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자에게 당신의 그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깊고 넓어져서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귀한 응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성령님을 그 갈급한 심정으로 찾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더 더해 주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역사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임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신뢰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때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삶의 열매들을 맺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귀하게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이 예배의 능력으로 예배의 힘으로 말씀의 건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따뜻한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